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몰라보게 젊어지셨습니다. 네. 말이라도 그렇죠. 네. 우리의 겉사람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겉사람은 날로 우리가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있지만 우리 속사람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힘찬 그런 신앙생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023년 오늘은요 그 2023년 회개 마지막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12월이 되기 전에 1년 회개를 교회 안에 회개를 총 결산해야 되고 또 다음에 예산도 잡아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12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가 1년 전체 한 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가 사실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 것이죠. 다음 주는 저희가 각 기간별 총회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024년도를 섬겨나가야 할 그 섬김이들 사역 신청서를 제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한 3주 정도는 저희가 교회의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날 그 퀴즈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한 번 더 제가 질문 하나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아가야의 첫 열매이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언제나 순종하고 알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 작정하기를 힘썼던 이 사람 누구입니까? 아가야의 첫 열매. 주여. 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누군지 모르세요? 네, 스자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스데바나. 네. 숫자 나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죠. 그죠?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 제가 잠시 질문을 드렸지만 스데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부분에 보시면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도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헌신했는지 그 집안 전체가 성도 섬기기를 아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16절 18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16장이잖아요. 그 겉면의 말씀 속에서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뭐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은 상당히 고린도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성도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분재하는 거였잖아요. 내가 누구의 제자이냐, 누구의 어떤 그 제자의 그 세례를 받았느냐, 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분열되어지는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를 알아주라는 것은 이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반드시 순종하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알아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만큼 성도 섬기는 일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값지고 귀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이 이렇게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 또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세 가지로만 우리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해 마지막 12월 달이 되면 항상 이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말씀, 이 주제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정말 은혜가 많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이 말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우리가 주님을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우리가 섬겨야 될 더 큰 이유가 없겠죠, 그죠? 예. 여기에서 섬기는 자라는 것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잔심부름하고 종이나 노예와 같이 그런 정말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디아코노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고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천명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2절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나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바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서로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는 섬기는 사역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서로가 너무 자리 차지하고 더 높아지려는 그 교만한 본성들이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그 제자들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진짜 이 땅 가운데 뭐하러 오신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있는 모든 제자들,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정체성이 바로 섬기는 자라는 인식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 한 사람을 다시 이제 선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사도를 선출할 것을 제안할 때 그 가룟 유다의 직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7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여기 직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직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디아코니아스예요. 디아코니아스.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봉사,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책 각주, 직무라는 이 부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그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봉사, 섬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사도직을 포함한, 사도는 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 특별한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직무가 바로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4절 25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기 이 사도의 직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를 비롯한 모든 교회 안의 직무가 뭐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인식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다름 아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죠? 미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머리를 자르고 다듬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바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첫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섬김의 삶을 여러분들 자꾸 점점 기피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그 삶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또 그것을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인천에 올라가 사역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반주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외부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다가 사례를 주고 그렇게 교회 대예배 반주자를 세웠는데, 사실 그 교회 안에 반주자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명 이상은 반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대예배에 매주마다 나와서 섬기는 일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사례를 주고 봉사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할까요? 무엇 때문이겠어요? 몇 가지 이유가, 여러분들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 섬겨야 합니다, 막 이렇게 사역 신청서 써야 됩니다, 1인 사역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왜 부담스러울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많이,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시간이,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교회 사역하는 그 일 자체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주 무언가를 맡아서 섬기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보상이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일들은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오랫동안 그렇게 섬긴다고 해서 누군가 알아주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왜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조금 꺼려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섬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역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섬기는 이런 일들을 더 자꾸만 멀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우리 현대 사회가 전부 다 서비스 사회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역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뭐 해주는 곳? 서비스를 해주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내가 이 교회를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무엇을 봉사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먼저 보고 선택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은 경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렵고 우리 시대 사회 자체가 봉사하는 것을 점점 꺼려진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의 정체성 자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섬김에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어떤 길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12장 26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따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긴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진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로부터 자꾸만 멀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무를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은혜를 알고 섬기는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섬기는 삶으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이 전도사님들 가운데도 많지는 않았지만 전도사님들 가운데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하시는 전도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사역도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공부만 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신학 서적을 읽고 성경 공부만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온 목적이 오로지 그것만 있는 거죠. 진짜 그래서 왜 이분이 사역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정의 경제를, 사모님은 그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밖에 나가셔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 전도사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뭐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학교에 오셔서 신학 공부만 하시는 거예요. 사역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 사역자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신학을 하는 이유 자체가, 신학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 신학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개인 기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에 목숨 걸고 사명인 걸 알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어지면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영적으로 늘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받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나가는 일에는 전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적인 영적인 은혜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세우고 나아가는 그런 일에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단순히 개인의 은혜만을 누리라고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먼저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어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기에서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영성 생활을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로 동시에 그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로 향해서 내가 섬기고 돌아봐야 될 사람이 없는지를 계속해서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은혜만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이 은혜를 동시에 주셨어요? 우리가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단지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만이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 오늘날 주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겨나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지는 그 희생과 섬김과 수고를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 일은요, 어느 것 하나라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일 찬양만 해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앞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그 일 자체도 여러분들 참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연습해야 되는 이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사로 섬기는 일은 쉽습니까? 성민아? 어때요? 은지자매, 우리 청은 형제 어때요? 네. 쉽지 않죠, 그죠? 이 청소년들이요, 별 감흥이 없어요. 외계에서 온 것 같아요. 대화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 교사들이 이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정말 친밀한 교제를 많이 누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진짜 모든 사역자들이 말하는 거, 요즘 청소년 사역자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 힘든 사역이 청소년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 교회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기쁨으로 섬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희생하고 섬겨야 될 일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가슴을 쓸어내려야 될 일들이 진짜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대요. 그 은혜는 나의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 가운데 그 고난과 아픔도 잘 뭐하기 위해서, 잘 견뎌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함께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할 것 없이 언제나 뭐 하셨어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의 시간을 누리셨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주님,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걸 너무 귀하게 여기셨던 그 주님이 새벽 날이 밝으면 뭐 하러 가셨어요? 다시 산에서 뭐 하셨죠? 내려오셔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 나가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줄인 자를 먹여주셨고, 외로운 자를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가 소외된 자들의 언제나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충만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외로운 자들이 향해, 소외된 자들이 향해서 나아가셔서 섬기는 삶을 주님이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로 반드시 나아가셔야 됩니다. 개인의 영성으로만 여러분들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섬김의 영성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개인의 안에서만 가둬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경건은 자기 안에서만 갇힌 자기 만족의 경건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건강한 영성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은혜를 뭐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지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받은 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고 부패되지 아니하고 진짜 귀한 열매로 맺혀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눈 자리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내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사람이 언제 가장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까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성장합니까? 책을 많이 읽고 지혜를 많이 쌓으면 우리가 성장합니까? 그게 잘 아니죠.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 언제 가장 사람이 많이 성장하는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가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한옥이가 앉아 있거든요. 이번에 출산했잖아요. 그죠? 이제 한옥이가 가장 많이 성장할 때가 지금이에요. 이제 지금까지는 청년의 때의 삶을 살았다면 진짜 성장의 시기가 이제부터 찾아오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모가 되어서 아무 조건 없이 절대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겨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은 뭐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셋이나 키우다 보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어른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내가 너무 힘들어도 엄마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인내도 배우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오래 참음도 배워지고 그 안에서 희생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도 모른 채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죠?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서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가? 성경에 많이 있는다고 되어지는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 마음에 오래도록 자꾸 품고 품으면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에 자라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장성한 분량이 정말 여러분들 자라나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 최고의 방법은요, 우리가 섬기는 그 일선에서 몸으로 부딪혀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이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들의 그 장성한 신앙의 분량 안에 이르도록 말하는 거예요? 연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단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김나조입니다. 옷을 벗고 연습하다라는 것인데 당시 격투기 선수나 이 달리기 선수들이 운동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우통을 벗고 정말 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짐네이지움이라는 체육관, 경기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경건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건을 뭐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을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그냥 자꾸 품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부딪히는 모든 훈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조금씩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죠? 오래 참음의 열매죠. 그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무엇으로 나타나셨어요?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을 반드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품을 수 있고 어떻게 오래 참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어요? 내가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아야지 하면 오래 참는 사람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는 사람이 될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부딪히는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을 겪고 그 안에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조금씩 우리는 오래 참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오래 참는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뿐만이 아니라 오래 참음을 비롯한 모든 경건의 영역들은요,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훈련과 연단은 우리가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우리 셀 리더들이 있잖아요. 여기 7분이 셀 리더가 계신데 여러분들 셀 리더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질과 어떤 성품이 필요할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셀 리더들. 네? 그렇죠. 오래 참는 거. 많은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일단 품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셀 안에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나와 다른 생각과 가치관 또 자라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또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권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셀 지체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진짜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 셀 리더들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셀 리더들이요, 우리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셀 리더들이요, 그렇게 섬기는 과정 가운데 누가 가장 많이 성장하게 될까요? 그렇죠. 셀 리더가 가장 많이 성장하게 돼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사와 전도사의 직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셀 리더가 쉬울까요? 목사와 전도사의 직무가 쉬울까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다 어려울 것 같죠? 근데 목사와 전도사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셀 리더는 셀 지체 안에 있는 영혼들을 더 많이 품으면 되는데 맡겨주신 영혼들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그 복은 누가 제일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목사인 당사자가, 전도사인 당사자가 가장 많은 복을 받을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주님의 마음을 많이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본인이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행복성교회 모든 섬김 주의 종들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다음 주에 우리 사역 신청서를 저희가 이제 작성하게 될 터인데 1인 1사역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꼭 여러분들 꼭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는 일 그 자체가 워낙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동참해 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너무 귀한 말씀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고난이 뭔가 부족해서 보충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그 고난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인간이 더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그 고난과 그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죠? 예, 성경에 보니까 옥에 갇히는 것도 너무 많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고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염려하고 눈물 흘리는 일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요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회피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내 육체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오히려 그것을 뜨겁게 자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 자체가 자꾸 교회 가까이 가면 너만 상처받아. 너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굳이 네가 왜 그거 봉사해야 돼?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일에 기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들만큼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고 또 더군다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이 일을 마다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고 고난받아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포기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쁘게 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